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세계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항상 인접한 국가들은 힘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힘이 세졌을 때 제국주의 팽창을 하면서 100여 년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했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던 시리아, 당시 아람 국가 역시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합 왕 때 보면 아람과의 전쟁이 잦았고 길라 라못 전투로 아합 왕이 전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의 힘이 세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북쪽에 더 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제국화하려고 팽창하다 보니 아수르 입장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아람과 부딪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람과 아수르의 다툼이 일어나면서 아람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람에게 쥐어터지고 눌려 살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좋아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람뿐 아니라 다른 쪽 국경에 있는 나라들, 즉 동쪽으로 메데, 북쪽으로 아라루트라는 나라와 다투면서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두 나라 모두 국가적으로 부강해집니다. 다윗 왕 이후 국력이 최고조로 올라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시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러다가 반세기 지나서 힘의 공백을 깨고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하여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남쪽에 집중해서 세력을 다지고 있을 때 아수르의 동편 메데와 북쪽 아라루트가 또 반역을 해서 그쪽을 정복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반아수르 연합에 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동참시키는데 이때 참여를 거절한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략하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통치자로 앉히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우시야 왕 때 전성기를 지나 그 다음 요담 왕 때 쇠퇴기를 거쳐 현재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은 이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과 그들의 침략으로 남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심히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합군의 침략으로 수많은 남유다 성읍들이 유린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유다는 큰 국가적 피해를 입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3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삭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윗못 수도 끝 세삭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하시는데 왜 거기에 갔는가? 윗못 수도, 이곳은 수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특히 성 안에서 방어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식량과 물의 확보입니다. 식량과 물이 충분하다면 견고한 성벽 안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전쟁의 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위를 예상하고서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왕에게 보내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문자적으로 심히 노하다는 어구는 콧구멍이 훨훨 타오르다는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씩씩거리는 것처럼 그들의 불타오르는 분노를 콧구멍으로 씩씩거리며 내뱉으며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무나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 다 타버리고 끝에 가느다란 연기만 남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루터기는 원어로 꼬리입니다. 불이 꺼져버리고 연기만 끝에 나고 있는 그 부지깽이 끝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늘을 찌를 듯이 분노를 일으키는 분기탱천 했을지라도, 히브리어 표현으로 콧구멍에 불을 내며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타버린 부지깽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목적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반아수르 연합에 동참하지 않는 아하스 왕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신 우리말 잘 듣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침략한 것입니다.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다부엘이라는 이름은 아람식 이름입니다. 아람 왕의 뜻에 동조하는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려고 침략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강한 부정을 사용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8절 9절에서 밝힙니다. 대저, 이것은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9절 같은 표현 방식으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여기서 머리는 주관, 권위, 지배를 뜻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수도인, 지배적 수도인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그 통치자인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인간 왕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과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정국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머리와 지혜로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구원받습니다. 8절 하반절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이 역사적으로 주전 734년으로 계산됩니다. 이로부터 12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후 약 50년에 걸쳐서 이 혼혈 정책, 포로 이주 정책이 멸망한 이스라엘에 시행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65년 후라는 것은 이 패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 이동 정책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적으로 패망하고 혈통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서 국가와 민족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 남유다와 아하스 왕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굳게 믿는다, 굳게 서다는 동사의 원형은 똑같이 아만입니다. 이 아만에서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인 아멘이란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믿다, 확신하다, 지탱하다 의미를 가진 이 아만 동사를 써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반대로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강대국의 공격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촉구를 받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넘어지지 않게 버티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 마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이 아하스는 더 강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잠시 도와주지만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환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강한 세력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강한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할까요?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관자가 날 보호하시고 이 위기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붙드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버티고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권력과 물질의 힘, 또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 우리보다 강한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세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